지금 저희 교회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남은 그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 나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제자훈련 때 같이 나눴었는데, 보아스도 다시 들으세요. 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내 육체적인 성질들은 모두 거짓 자아로부터 발생되어진 악한 습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마음을 나는 지금 기도해야지 하면, 이 몸은 기도하는 것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왜요? 나의 몸이니까. 그죠? 이웃집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얘가 들어야 돼. 나의 영이 명령하면 내 혼이 들어야만 해요. 또 내 혼이 명령을 하면 내 몸이 들어요. 이게 영혼 몸의 질서예요. 이 질서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두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평화가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힘들어지냐? 내 몸이. 나라 질서가 깨지면 국민들이 편해요, 안 편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죠?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자녀들이, 자기 똑똑하다고 부모한테 대들었어. 해가 질서가 깨졌어. 그럼 부모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을 표현하기, 나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영혼 몸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해가 뭔지는 몰라.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터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소리는 하는데 하나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자기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영혼 몸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지금 우리 영의 질서는 잡혀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육이 내가 아니라 영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 지난 토요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혼의 영역을 제가 지금 다뤘던 것이, 이 몸은요 자동입니다. 1 더하기 1은 이것처럼 영과 혼이 질서가 잡혀지면 이 몸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저의 얘기가 아니, 다 모두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음이 즐거워지면 몸이 양약이래.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그럼 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보약 한 접씩 져서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저는 처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여러분 미인 되셨어요. 영혼이 지금 세워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굴 봐도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친밀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몸이 질병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또 지금 현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먹는 그 가공식품들에 다 독소가 들어져 있어요. 우리 입을 막 달콤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하나님 필요해서 제철에 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맨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렸더니 승질내고, 그러니까 이 안에 독소가 막 생겨져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그것이 막 하루아침에 된 것이 쌓여져서 우리 몸 안에 뭐가 생겨져요? 질병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암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하루 만에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 의학자가 쥐에게 실험을 했어요. 세포를 조금 소량씩 투입을 했는데, 그 쥐에게 그 암덩어리가 바로 발견되지 않고 그 300번을 투여를 했대요. 근데도 그 암덩어리가 안 생기더래요. 3000번을 투여를 했대요. 그래도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언제쯤 생기나요? 30,000번을 투여했대. 그때서야 이제 조그만 덩어리가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 듣고 계시죠? 예. 이게 뭐 어떤 종양이 생긴다는 건 하루아침에 내가 갑자기 승진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고, 왜냐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 자생 능력을 주셨거든요.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요? 건강하게 살라고. 건강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우리는 기뻐하지도 않고 검사하지도 않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응?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영혼 몸의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몸에 질병이 생긴 건 반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너 여태까지 내 몸이 시키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를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원창조 때로, 우리가 재창조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재창조되어졌다고 하는데, 원래 있던 창조를 회복시켜 놓은 것이 재창조예요. 그러면 원창조가 뭐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몸에 뭐 조금만 필요하면 그냥 기도는 무슨 수요기도는 괜찮아, 주일 아니니까 빠져도 돼 하고 그냥 누워. 얘가 시키면 그냥 그대로 눕는 거죠. 그냥 너 지금 오늘 별로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도 기분 안 좋을 때는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막 하면서 또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얘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될 때까지 얘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이게 여리고였거든요. 근데 그 커다란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나머지 그 잔챙이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 이제 진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이렇게 통제를 안 받는 몸인 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어떤 현상들이 몸에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주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오늘 또 예배 시간 되면 또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아주 그냥 강대상이라 더러운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간 막 여러분 말로 피똥을 싸고 있었어요 지금 오늘 그 아침까지. 근데 지금 오늘 제자 훈련하고 뭐 하여간 지금 다 하고, 밥도 지금 정상적으로 먹고 떡도 먹고 괜찮습니다. 하여간 그냥 이 몸이 그렇게 하면 우린 겁을 먹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시 영혼 몸의 질서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유 그냥 오늘 쉬자. 아유 그냥 오늘 말아. 아니야 뭐 커피 한 잔 먹는 게 무슨 죄라고. 아우 역시 맛있어. 막 이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강단은 너무 솔직하게 표현해 줘서 이게 문제긴 한데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거부를 시켰어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세요? 저 법궤 주목하고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저 이거 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또 제 몸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40년 동안 먹던 야식도 안 먹고, 너 그 즐겨 먹던 물처럼 마시던 커피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래? 얘가 나한테 속삭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잠도 못 자요. 이게 몸이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몸이 되게 피곤한데 잠을 못 자요.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새벽 1시에 깨가지고 또 새벽 3까지 또 말똥말똥, 몸은 힘든데 잤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 통제 불가능. 드디어 오늘 얘가 이제 10일 됐거든요. 10일 돼서 지금 어제 마지막 몸부림했나 봐요. 이 10일을 못 견뎌서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작심삼일, 그래서 평생을 이 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요. 얘가 내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했거든요. 그냥 이제 진짜 여러분 몇 날이 못 돼요. 슬림한 목사님의 육체를 버리니 뭐 애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진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체가 무언가 이렇게 막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견디면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육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40년, 어떤 얘기는 30년, 어떤 얘기는 50년, 60년, 70년 해오던 그것을 지금 벗어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그걸 벗어 던져버려야 법궤를 주목하고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이걸 못 벗어 던져버리니까 히브리서 편에 무거운 짐을 얽매기 쉬운 저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건 죄니까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 저 좁은 문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겠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한들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양쪽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막 40kg짜리를 막 차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못 달립니다. 걷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쓰러졌던 이유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체험을 시키고 있어요. 힘듭디다. 지금도 눈이 감겨요. 저는 눈이 떠지긴 하는데 주변이 그냥 애가 막 공격을 합니다. 지금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네. 지금 이 진멸시키는 거 기간이 만약에 한 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진멸해서 무거운 짐 다 벗어 던지고 몸에 인이 배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유를 누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날은 앞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그런 소망 가운데, 그래 너는 해, 너는 너의 일을 한번 해봐, 나는 나의 일을 한번 해볼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너를 못 이길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질지를 모르겠어, 네 눕고자 하는 너한테 질 수도 있고, 네가 뭘 더 가지고자 하는 것도 내가 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영혼을 주장하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고, 나는 마침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마침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마침내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저도 그렇게 선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 살겠다. 여러분만 그거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앞장서서 가는 저에게도 이걸 시키는 거 보니 이번에 아주 그냥 승부를 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냥 지금 목사님도 지금 저렇게 씨름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씨름을 하는 건, 저는 지는 싸움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 것 같다, 저는 아예 싸우질 않습니다. 근데 뭐하러 의도 터집니까? 안 얻어 터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 뭐 그쯤이겠네요, 거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무조건 이깁니다. 시작. 괜찮아요. 그 허리 아픈 거 다 그 중에 일환이에요. 뭐 언제는 뭐 살이 안 쪘나? 왜 살이 안 쪘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눈동자가 그러세요? 나는 누구일까?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너희는
주님이 예수님 직접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야.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빛이라. 아예 그냥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 빛이니까 빛이 어둠처럼 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처럼 사는 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린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빛이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빌어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 떠난 그 인간 세상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졌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알지를 못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허전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세상에 온 빛을 예수님이죠. 참빛이시죠.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둠은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그 미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왔을 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꼭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어둠은 사실 빛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거짓자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인 것이고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빛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저와 여러분은 참빛이 벌써 비춰진 존재예요.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빛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주님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천하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조금 피곤하더라도 진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오직 참 빛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특권을 그까지 돈 몇 푼에 맞바꾸지 마세요. 빛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이 천국 시민 이 신분증을 여러분 작은 칭찬 그 명예와 맞바꾸지 마십시오. 빛으로 부름받은 이 위대한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의 그냥 인기와 맞바꿀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캄캄한 세상에 진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9절이에요. 시작. 착함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대요. 그러니까 착함이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의가 없는 사람 보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우리 도덕적 규범에 맞는 것을 착함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란 삐뚤어지지 않고 또 의가 옳을 의니까 똑바른 것이죠. 그죠? 진실함은 뭐가 진실하면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순금이 비싼 이유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불로 녹여서. 다시 말해 빛의 자녀는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아,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근데 이렇게 산다는 건 사실
우리가 거짓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음, 음, 이러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거짓자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는데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주차할 때 옆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나 편하자고 바짝 붙여놓고선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내어주는 것. 또 일렬 주차할 때 이거는 진짜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집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일렬 주차를 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주는 정도의 센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빈정거리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한테.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때가 지나 어두운 빛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바른 도덕성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른 도덕성은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성품이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걸 보고 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더해, 뭐 똑같더라, 막 이렇게 지금 가짜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것이잖아요. 진짜에는 메시지가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빛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지나가기만 해도 막 그냥 착함과 바름과 막 진실함이 막 빛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이 쉽지는 않다고 우리 거짓자가 지금도 얘기하는데 두 가지 해답이 있어요. 첫 번째 답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지난주에 나눴지만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 지난주에 말씀도 기억이 안 나면 동영상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무엇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은 저절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싫어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좀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흔들려질까요? 항상 그래요. 지금 우리 제자훈련에서는 정체성, 그걸 기준이라고 칩시다.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언제 흔들리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빠들이 언제 흔들리냐? 자기가 아빠이고 남편인 거를 잊어버렸을 때. 막 야단치자. 나 아빠지, 나 남편이지. 제정신 돌아오면 다시 아주 신중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흔들려집니다. 인생의 기준,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특징은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회가.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다 음지에서 활동했는데 요즘은 막 무지개 뭐 만들고 막 이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데모를 안 하잖아요. 저희 노회에 여성 목사 위원회를 만들라고 몇 년 전에 이제 주청이 들어왔어요. 청원이. 그랬더니 여성 목사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 교회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성 목사위원회를 만들면 남성 목사위원회도 만들어야 평등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남성 목사위원회 만들려고 안 하거든요. 기어코 그 고집을 관철시켜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굳이 막 질서를 깨트려가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가 모두 구원의 길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 오직 한 길은 없다. 그래서 요즘은 종교 야 불교가 막 천주교 가가지고 뭐하고 천주교가 불교 가서 막 축복하고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야 대범하다, 마음 넓다, 막 사람들 그렇게 박수치게 만들거든요. 틀렸죠. 삶에는 기준이 있고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언약 뜻이 아주 시퍼렇게 사라져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끼리 관계를 맺는 것은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분명한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여자끼리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분명히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오면 저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네, 일단은 받아줍니다. 맨 처음에 나 동성애자요 하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받아줄 겁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적어도 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허용해 줄 거예요. 뭐 오자마자 막 여기 에이즈를 퍼뜨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으네. 약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저는 그때는 7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 목회상에 7일은 안 할 건데 아마 정중히 불러서 당신의 영혼을 저는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방편이 있으니 더 이상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키려고. 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전염병처럼 번져질 것이니까. 전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아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만나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지 않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혼 몸의 질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허락해 주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2번, 3번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혹시나 우리 교회 사실은 한 분이 다녀가셨거든요. 딱 한 번 예배 참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안 오네. 와도 고민스러운데. 근데 어쨌거나 여기 오거든 여러분들 색안경 끼고 그렇게 보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면 로마서 1장을 가서 천천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몇천 년 전에 지금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서는 또 안 되겠지요. 시대 풍조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이게 우리 세상 문화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찾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이 나기가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잘 없으면 구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내가 나 이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지혜를 구하세요.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선한 것을 그래야 꽉 잡을 수가 있어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 행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답은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것이 자, 본문 읽어보세요. 11절. 너희는 도리어 책망. 우리가 아무리 어둠을 비판한다고 어둠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과 다투는 그리스도인은 멍청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의 길이, 이 좁은 문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지닌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시민권이 두 개잖아요. 국적이 두 개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고 대한민국 저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시민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를 가진 사람이 한 나라 가진 사람을 좀 봐주고 뭐 포용해주고 해야지 맨날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착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야 어둡게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적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자신의 삶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거기에 충격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는 뭐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하는 교회,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 규모가 있는 교회는 방송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오픈돼 있지 않아요. 방송실이 유리창에 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방송 장비들이 들어져 있고, 그 방송반에서 우리 지금 이진철 집사님 저 부인도 지금 지구촌 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좀 침례교회에서 좀 큰 거의 대장격 역할하는 교회가 지구촌,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인데 거기 방송반에서 지금 심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방송반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 방송반에는,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요, 제가 거의 다 청년들이 그 방송반을 장악을 해요. 애들 빠르니까 이게 변화되는 이 기계 다루는 것에.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다 있는데 제가 부임을 하면 방송반 갑니다. 방송반 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저는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나랑 뭐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전 친해지지 않았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가봤더니 그 방송반에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성시교독 해서 성시교독 화면은 띄워줬는데 지들끼리 띄워놓고서는 그래서 야 어제 야 그 여자 예쁘더라. 아이고 야 거기 커피 맛있던데. 방송반 실태가 그래요. 우리 교회 방송반 오픈 시켜놓은 이유에 저 사람들 저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방송반에 앉아 딴짓 하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지금. 정말 여기 말고 저 옆 동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반에 제가 부임을 하면 방송반에 가가지고 뭐 약간 가는 교회마다 한 번도 제 예상이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방송반엔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반의 혜택으로 지금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저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자기는 혜택이 없어. 그리고 저걸 만드느냐고 짜증나.
아, 목사님 뭐 이렇게 밑줄을 많이 걷대요? 아우, 씨. 그냥 뭐 첫째 둘째만 딱 하고 그냥 말고 성경은 성경책 펴서 같이 읽으라면 될 것이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할 일을 많게 한대야? 막 별의별 막 그렇게 해요. 갔더니 역시나 떠들고 앉아 있어요. 거기 방송망이 좀 넓었어요. 그랬더니 카메라 돌리는 사람, 저 PPT 띄우는 사람, 음향 만지는 사람 막 여러 사람이 좀 있었었는데 갔더니 예배를 안 드리고 지금 주일 오전 예배가 진행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잡담을 하고 이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지에 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일어서는 순서가 있잖아요. 방송반에 있는 애들은 안 일어납니다. 예배 순서대로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반에 가서 전도사님 왔으니까 뭐 전도사가 방송실 온 걸 뭐 어떡할 거야? 못 오게 할 거야? 갔어요.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성식이 어떻게 해요? 자리에 일어나서 내 찬송가를 펼쳐들고 나는 화면도 안 보고 그리고 교독하는데 똑같이 목사님이 인도 역할하면 회중할 때 저도 그때는 회중이니까 회중 그 방송반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 안에서 제가 큰 소리로 저는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리고 찬송을 해요. 찬송가 큰 소리로 저도 기차 같은 걸 삶아먹은 목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설교할 때 아멘! 그날 좀 더 오버했어요. 얘들도 좀 들으라고. 얘들 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배 드리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기도할 때 같이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저를 쳐다보는 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했더니 지들도 일어나대 이제. 그들이 내가 찬송하니까는 지들도 찬송을 하더라고요. 좀 작게 하긴 했지만. 그리고 성경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할 때 성경도 읽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갔어요. 눈치는 안 보고 오셨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같이 동참을 하더라고요. 빛이 하나 들어가면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변화가 나타나져요. 우리는 근데 내 삶은 변화가 전혀 안 되면서 뭐만 해요? 잔소리만 해요. 자기도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12절 13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혁명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런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착하게 살고 그리고 바른 길도 가고 진실과 정직을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사업을 해도 망하지 않는구나. 저렇게 공부해도 아주 그냥 저 핫바리에서 놀지 않는구나. 저렇게 해도 굶어 죽지 않네.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서 어둠의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끝일까요? 오늘 말씀의 비밀이 13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들이 선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깨닫고 그들이 주님께로 빛으로 나아오는 저런 사람 괜찮네. 저런 사람 나도 살고 싶다. 그 크리스천이 되는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선한 행실을 보면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면 그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으신 외침이세요. 교회에 맡겨주신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외침이에요. 이 메시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우리의 삶에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점점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포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메시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만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